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또 한 주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은요. 한 주제로 묶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온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을 어제 본문은 접붙임이라는 것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적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30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닌 너희들 과거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거기는 정황상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후반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죄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여기심의 방법으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들로 나누어진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로마서 11장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 안에는 얼마나 같은 의미와 내용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생명을 얻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알았다면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와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권면하며 사랑하며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내 안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가정 안에서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이것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감격한 자만이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기억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9장에서 11장에까지 이어지는 이 세 장의 결론을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서 11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깊이와 내용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넓고 깊다라는 것을 그는 결론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을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6절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닌 그 주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를 또 한 번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백부장님, 또 유재실 선생님, 또 방아지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